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도 선교 주일로 지키기 때문에 교회 세상에서 교회 역할이 무엇인지 그런 말씀을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어, 리들락에 가면 바이블 펠로우십 바이블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늘 마음에 담고 있는 메시지, 생각이 이런 거라 그래요. 미래의 교회가 본인의 교회가 지상에서 없어진다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교회의 부재를 아쉬워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늘 하고 살아간다고 사역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 교회가 매년 그 파크에서 쓰레기 줍는데 저 교회 없어지면 그거 누가 하나? 그런 고민들. 또 저 교회가 많은 핸디캡들과 또 홈리스들 도와주고 있는데 저 교회가 사라지면 그 일 누가 감당할 수 있나? 그런 고민들이 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감사하게도 저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바라기는 앞으로 40년도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교회가 없어진다는 소문이 들면 주변 불신자들이 데모하는, 그 교회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데모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죠. 진리가 역사하고 진리가 공유되어지고 진리가 분출하는 곳,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파워가 있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한 자에 속고 있고 악의 열매를 맺고 있죠. 학자들에 의하면 3358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 10%가 안 돼요. 90% 이상의 기관들이 인류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열심히 전쟁하고 있고 유크레인 전쟁이 끊임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처처의 테러와 지진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총기 난사로 인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있고 교육이 망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어린아이들이 유스아이들이 한참 소망 가운데 기쁘게 밝게 자라야 하는데 우울증과 불안증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어린아이 장년할 것 없이 이 본질적인 두려움 가운데 힘들어하고 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약과 술을 하고 중독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처처에 많은 사람들의 탄식이 들려오는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이 음성이 귀에 들리는 메시지는 아니지만 마음 가운데 들려오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목적이 없는 쾌락 추구,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판을 치고 있고 그 가운데 길을 잃은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길이 무엇이냐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묻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음성들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도와 교회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빛이라고 하시고 소금이라고 하셨죠. 그냥 빛도 그냥 엉뚱한 데 비추는 왜곡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분리되어진 빛이 아니라 세상의 어두움을 비치는 그런 빛. 소금도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부패하고 타락하고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짠맛을 내게 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메시지를 시작하면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내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그런 거 감당하기에는 나는 내 마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코가 석잘해서 내 기도하고 내 금식 기도하고 그거 하기 바쁘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 그런 거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나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나하고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하고 그 사람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하고 같은 분이세요. 그 말은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메시지가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 58장 말씀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거는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붙어있는 로고 말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렇게 기도원 올라가면 이 말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기도를 하면은 저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렇게 이해했어요. 금식 기도하면은 내 삶의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가 있던 게 풀어지고 자유케 되는구나. 금식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편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 제목 가지고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성전에 올라와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동시에 성전 밖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면 보스면은 자기 밑에 있는 사람 억압하고 나 때문에 힘든 사람 여전히 있는데 나를 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사람들 멍에 풀어주지 않고 그렇게 살면서 금식 기도하고 성전 와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하신 거죠. 내가 금식하는 너희도 보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있다. 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삶에서 순종되어지는지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거 좋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화되어지고 순종되어지는지 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려면 그 말은 응답받는 기도가 되려면 개인의 삶 가운데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밖에 나가서 사회의 사람들하고 이웃하고 직장에서 동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풀어주고 억압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자유케 하고 그 상태에서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 말은 이 말은 꼭 사회복음이나 사회에서 뭘 어떻게 잘 살고 영향을 끼치고 사역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도들이 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적인 삶의 축복과 기도응답에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말씀을 잘 듣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 깨닫고 돌이키고 그럴 때 개인의 삶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철수라는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대학생은 전형적인 대학생.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를 좋아했고 자매들만 보면 쫓아다녔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맥도날드 햄버거 막 먹고 그냥 막 산 거죠. 아무거나 먹고 늦게까지 게임하고 또 자매들 쫓아다니고 그러다가 치어리더인 영희를 만났습니다. 한눈에 반해서 그 영희를 보려고 운동장에 나갔다가 운동장의 트랙 코치가 이 철수를 보고 이 몸이 좋고 잘 달릴 것 같으니까 너는 타고난 러너 같다. 그래가지고 이 철수를 초대를 했습니다. 너 한번 트랙 선수 해봐라. 내가 코치 해줄게. 그래서 뭐 별로 마음에 내키진 않았지만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엄청 잘하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다 이기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대회를 나가게 됐어요. 큰 대회 나가서 몸을 풀려고 트랙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그 꿈에 그리던 영희가 아름다운 치어리더의 의복을 입고 아이스크림과 애플파이를 손에 들고 거기 트랙에 온 거예요. 야, 너가 지금 나랑 같이 가면 아이스크림 먹고 데이트할 수 있어.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 철수가 대답합니다. 안 돼, 영희야. 안 돼, 못 가.
왜 그랬을까요? 그 친구는 지금 예전에는 보이는 것이 전부고 또 여자를 좋아하고 당연하겠죠. 그리고 내키는 대로 살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 순간의 트랙에서 그는 러너로서 훈련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평범한 대학생이 아니고 이제 나는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져야 되는 트랙 선수다라는 자기의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 이것이 그 삶을 지배했을 때 눈앞의 유혹에 꼭 유혹은 아니지만 결혼해야 되니까 데이트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눈앞에 그 순간에는 거기 넘어가면 안 되죠. 그 순간에 그 유혹을 물리치고 아이스크림과 꿈에 그리던 그 자매의 제안을 물리치고 훈련에 집중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행동과 삶을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동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믿고 살죠. 그럼 동물 비슷하게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내 안에 하나님의 존귀한 성령이 계셔. 그러면 하나님처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어둠에 살고 있고 죄 가운데 매여 있고 더러운 사람이야.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나는 더럽혀졌고 이 더럽혀진 이 죄는 주홍 글씨처럼 내 삶을 늘 지배해서 나에게 소망이 없어. 그렇게 믿고 살면 어둠 속을 배회하는 하이에나와 같이 썩은 고기를 찾아 헤매는 짐승처럼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빛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빛이구나. 내가 소금이구나. 이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세상을 비추고 만물을 소성케 하는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배가 침몰할 때 그 영화를 보면은 그런 장면이 있죠. 그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에 구명정이 몇 개 없어서 여자들과 아이들을 먼저 태웠습니다. 근데 한 젊은 남자가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이 자리를 양보할 것인가? 머뭇거리고 있는 그때에 나이 든 노신사가 와서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합니다. Be British. 영국 사람처럼 행동해라. 영국 사람들이 신사도가 있잖아요. Lady first, 여성 먼저, 아이 먼저, 노약자 먼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네가 영국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라. 그 한마디에 그 젊은이는 자기의 자리를 양보하고 대신 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덴티티, 내 정체성이 우리 삶을 지배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도들로 하여금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저희는 빛과 소금이 이미 된 것입니다.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가지 않고요. 이미 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생각보다 더 멋진 사람들이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형편없고 어두운 가운데 살았고 죄 가운데 살아서 더럽고 추한데 그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빛이라 소금이라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생각과 하나님의 선포가 부딪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이고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사는 첫 번째 단계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 암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느낌에 나는 더럽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부패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난 그대로 믿는다 하고 반응할 때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바뀐 정체성은 내 삶을 지배하게 되고 삶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하셨고 생각보다 존귀하게 만드셨는데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품, 품위, 디그니티 그게 있어야겠죠.
육사나 공사 생도들은 제가 대학생 때 만나보면 한 달에 30만 원인가 월급 외에 돈이 또 나옵니다. 그 돈의 이름이 품위 유지비예요. 그냥 용돈 하지 않고 품위 유지비. 그런 거죠. 장교가 돼가지고 장교가 될 사람이 어디 가서 음식 먹고 쭈뼛거리지 마라. 그 돈 가지고 쓰고 기품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 나라의 장교도 그런 식으로 훈련받고 존귀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존귀한 자의 권위와 이 위엄을 가지고 살도록 훈련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이런 존귀함 때문에 생기는 디그니티, 이 위엄이 있으면 그 사람은 작은 뇌물의 유혹에 저거 내가 더 얻으면, 불법으로 취하면 잠시 편하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빛인데 이럴 수 없다. 죄의 유혹이 막 몰려와도 내가 하나님의 빛이고 자녀인데 내 저런 죄악에 넘어갈 수 없다. 많은 유혹이 몰려와도 거기에 노할 수 있는 내적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빛과 소금이 되었음을 확신하는 자에게. 그래서 그런 추한 일들 하기에는 난 너무나 존귀하고 위엄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난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이 믿음의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그 사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제 죄악을 저질러서 내가 더럽다고 생각됐는데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회개하면 바로 용서하십니다. 내가 추한 삶을 살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어제 잘못된 삶과 오늘의 회개가 합쳐지면 오늘의 회개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언제든지 반복적으로 하루에 490번이라도 계속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회개의 은혜 안에서 취하고 누리고 믿고 묵상하고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은 빛과 소금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세상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분리되는 거죠. 세상은 악한 곳이고 나는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이 악한 곳에 갈 수가 없다. 성도와 세상이 분리되어 있는 거. 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여러 번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SM파, 또 쿰난 공동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사막에 가서 따로 살았습니다. 동굴에 살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도 있죠. 아미시라고 재침례파 성도들 중에 전기도 안 쓰고 컴퓨터도 안 쓰고 셀폰도 없이 마차 끌고 다니면서 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믿음과 결단은 참 존경스럽지만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따로 살게 되면 문제가 있냐? 그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을 싣고 가던 그런 기차가 교회 옆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교회 옆을 지나가는데 그 안에 애들도 있고 여성들도 있으니까 좀 있으면 가스실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아비규 안에 소리를 지르면서 거기에 실려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차길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소리가 너무 바다가 돼가지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견디다가 어떻게 했냐면은 회의를 했습니다. 저기서 들려오는 소리 너무 괴롭다. 그러니까 더 높이 담장을 쌓자. 더 두껍게 담장을 쌓고 저 소리 안 들리게 하자. 아마 그런 교회는 주님도 못 들어가시겠죠. 세상의 아비규환의 소리, 세상의 아픔에 귀를 막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막아버리고, 분명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이런 식의 아미시나 에센 공동체나 또 나치의 그 교회들은 이런 식이죠. 비친 성도들이 성전에만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어두운 세상에는 어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와 세상은 높은 담으로 초롱성과 같이 분리되어진 담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찬스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좋은 영향력이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리는 답이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화. 이거는 세상과 비슷해지려고 하다가 똑같아져 버리는 그런 모습이죠. 이 분리는 동화는 이런 거죠. 내가 알코올 중독자 친구 전도하려다가 술 마시다가 같이 중독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비슷하게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살다가 보니까 성도의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 어두워지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안의 어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하고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세상으로 들어갔지만 그 안에 주님의 빛이 없어서 세상과 똑같아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세속화된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에 가면 거의 교회들이 없죠. 교회들이 모스크와 술집으로 다 팔아서 넘겨졌습니다. 근데 그 유럽의 세속화, 교회 몰락을 연구했던 학자의 말이 첫 번째 단계, 처음에는 교회 문턱을 다 낮췄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기 편하게 다 만든 거죠. 그건 필요하긴 합니다. 그건. 근데 그러다가 본질을 놓치면 문제가 되는 건데 문턱을 낮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아, 교회 가니까 너무 좋다. 다 해주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두 번째 단계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교회 와서 너무 편하고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하고 세상이 별 차이가 없어요. 세상의 정치가 교회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모든 악한 모습들이 교회에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교회에 올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바에야 교회 가지 말자. 그리고 교회를 안 오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 있도록 편하게 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구제의 사랑축제 같은 걸 통해서 편하게 와서 음악 들으면서 하도록 하죠. 그렇지만 동시에 그 과정 가운데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고 조건 없는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가장 연약한 사람이 존귀케 되어지고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람도 여기서 허드렛 일을 하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서 왕자와 공주의 대접을 받고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를 시작할 때 그렇지 못할 때 그럴 때 교회는 빛을 잃고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화는 답이 아니겠죠. 그런 분리가 답이 아니고 똑같아지는 동화가 답이 아니라면 답은 뭘까요? 답은 성도가 주님과의 연합된 상태에서 세상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 반사체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임재를 품고 나아가서 거기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럼 그가 있는 곳이 환해지겠죠. 그가 거하는 곳이 부패가 사라지겠죠. 이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빛이 되었고 존재 자체가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존재가 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만한 곳으로 바뀌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으면 이 세 가지 모델은 다 다르게 반응하죠. 첫 번째 모델은 한 대 맞으면 이런 더러운 세상에서는 못 살겠다 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죠. 두 번째 모델은 나 한 대 맞았으니까 너도 맞아봐. 그러면서 때리는 거죠. 한 대만 때릴까요? 두 대 때리죠. 그 사람은 날 세 대 때리고 난 네 대 때리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그래서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가, 분쟁과 다툼이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고 끊임이 없습니다. 한 대만 때리지 않고 더 때리고. 그래서 동화는 답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도망가지 않았죠. 그렇다고 같이 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사랑의 파워로 버틴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때린 사람 이쪽도 때릴까요? 때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거 뭐지 그러면서 주춤하겠죠. 그런 사회는 폭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 자리에 버팀으로써 빛을 분출하고 소금의 영향력을 끼칠 때, 그럴 때 그러한 개인과 그러한 사회는, 그러한 공동체는 폭력과 갈등과 다툼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길이고 제3의 길인 것이고, 주님은 우리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목소리가 엄청 크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저도 설교 크게 하고, 교제할 때도 막 시끄럽고, 그거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도들은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목소리가 더 커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밖에서 더 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메인 스테이지가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는 야구로 얘기하면 마이너리그고 메이저리그는 세상 밖이죠. 박찬호가 여기서 이 야구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메이저리그 가야죠. 성도는 마이너리그인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목소리 크는 거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100데시벨로 내가 소리 내면서 했다면 밖에 나가서는 200, 300으로 더 크게 예수님을 외쳐야죠. 빛을 드러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그 과정에서 핍박을 받으면 얻어맞고 도망가지 말고 거기서 버텨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점점 건강해지겠죠. 폭력이 사라지고 빛이 지배하는 그런 삶으로 바뀌는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회가 지금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령 행전을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고 믿습니다. 여기도 아마 많이 계시겠죠. 바라기는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강력하게 주님의 빛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의 거친 물결을 생명의 주님과 함께 넘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그렇게 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이 간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너무 좋아했지만 그가 누렸던 것은 왕의 영광이 아니었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당한 거죠. 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비난과 왕따, 그런 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 어두운데 혼자 빛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너 잘났냐 그러면서 비난하겠죠. 다 부패한데 나는 소금으로 살겠다. 다 죄지으러 이쪽으로 가는데 나는 안 갈 거야. 이러면 집단에서 왕따가 되는 거죠.
마음이 좋을까요? 괴로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갈망, 갈등과 고난의 마음이 그 심령을 지배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이 나를 핍박을 했듯이 나를 믿는 너희도 핍박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그 말은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면 행복하거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힘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처럼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과연 선이 이길 것인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통치가 확장될 것인가? 마더 테레사의 말년의 고민이 그거였죠.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그 믿음으로 그렇게 평생 살았는데 말년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죽었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인도의 빈민가에서 그렇게 사회를 바꿔보려고 외치고 평생을 바쳤는데 갈수록 악이 더 행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의심까지 하게 된 거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고 좁은 길을 걷고 빛과 소금으로 살 때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어려움이 와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생긴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해지고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 계실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대충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 이거 맞나? 그러다 지치기도 하고 그러다 애통하기도 하고 의를 위해 열심히 살지만 의는 형상화되지 않고 악이 더 횡행하는 그런 세태를 보면서 목말라하고 배고파하고 갈증이 있고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냐? 내가 너를 천국이 너의 것이다. 천국으로 너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너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삶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일이 되지 않고 기도응답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 심령은 나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살게 될 것이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하는 이러한 미래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세상의 높은 파고를 기쁜 마음으로 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현재적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미래에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어려움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천국을 바라볼 때, 부활을 바라볼 때 이러한 약속을 할 수 있고요. 그 약속이 눈앞에 명백하게 보여지는 그 사람, 그것이 믿음으로 확신되어지는 그 사람은 과정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완전하진 않더라도 혹시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신 분이 있다면 전도하다가 지치신 분들, 영혼들 케어하다가 힘드신 분들, 낙심해서 주저앉아 계시다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미래의 축복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빛과 소금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있듯이 빛은 어두움을 일시적으로 이길 수 있지만 계시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악은 더 많아질 것이고 악은 더 횡행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부패할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증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결과에 책임지지 않죠. 증인은 법정에 서서 내가 본 거, 내가 아는 거,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그건 끝입니다. 그 증언을 듣고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죠. 증언이 명확한데 판사가 이상한 판결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악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성도가 믿음으로 살고 빛을 드러냈는데 안 바뀌었다. 사람들이 영향을 받지 않고 더 악해졌다. 우리의 책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살도록 부르셨고 증인으로 증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깨가 좀 가벼워지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고 과정 가운데 신실하게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하고 그걸로 충분하다면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상처가 많아서 나는 그런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군지 아세요? 안델센 아시죠? 그 동화 작가 세계적으로 유명했죠. 근데 이분이 이 얼굴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잘생긴 얼굴이 아니잖아요. 네.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본인이 엄청 못생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구두 수성공, 그리고 그 아버지도 11살 때 돌아가셨고 평생 불우하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죠. 그리고 그는 자살까지 생각하고 시도합니다. 근데 그가 미운 오리 새끼를 썼어요. 미운 오리 새끼 내용 아시죠? 사실은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사는 거. 그가 어떻게 그런 동화를 써서 수많은 전 세계의 아이들을 감동했을까요? 그는 그 아픔을 고투로 한 거죠. 사람들 사이에 왕따를 당한 경험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제를 잘 잡아서 글로 풀어낸 것이죠. 이런 나무, 뿌리가 별로 없죠. 이런 나무는 금방 넘어져요. 태풍이 오면 금방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무는 강풍이 와도 토네이도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숫자가 많고 깊이 땅에 박혀 있기 때문에 태풍에 끄떡거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나무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뿌리가 생겼을까요? 평소에 바람과 강풍과 어려움이 이 나무를 괴롭혔던 거죠. 거기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버티고 노력하다가 뿌리가 점점 더 깊이 굵게 땅속에 박힌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된 상태에서의 나무는 강풍이 와도 토네이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그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과 강풍이 그를 강하게 했기 때문에. 안델센이나 저 나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게 아니고 상처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델센은 미운 오리 새끼 못 썼겠죠. 바람이 없었으면 평소에 저 나무, 두 번째 나무도 뽑혀 날아갔겠죠. 상처가 문제가 아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첫 번째 관문이 통과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상처만 있어서는 안 되죠. 상처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 외롭고 왕따고 힘들어했던 이 마음을 주님이 아셨고 주님의 억울함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의 상처가 다 치유되어질 때 치유된 그 스카 같은 상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닥치는 역경과 환난과 비바람을 견딜 수 있는
내공이 그 10년 가운데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나가 떨어져도 저 뿌리 뽑힌 나무처럼 다 쓰러져도 그 사람은 평소에 갈고 닦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불고 환란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저희들을 향해서 세상으로 나가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없고 상처만 많지만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네가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나에게 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바꿔서 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진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의 찬양을 우리가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이거는 보네포 목사님이 1944년도 2차 세계대전에 그 끝나기 한 달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약혼자에게 글을 쓴 것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끝까지 가자, 그런 내용인데요. 나치의 거대한 악에 대항해서 살다가 투옥이 되었고 이 글을 쓴 다음에 해방의 기간 중에 한 달 전에 교수형으로 처형이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적으로 봐서는 완전히 실패한 거죠. 모든 교회들이 다 나치에 호응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이분은 믿음을,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저런 나치 내가 동역할 수 없다 하고 버텼습니다. 죽었죠. 진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영혼 안에서 그는 승리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고 주님 나라의 별이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네포처럼, 바울처럼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버티고 버텨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